세상에 한 생명이 오면, 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와의 첫 대면은 거의 분만실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는 첫 현장은 분만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어른이 되고 한 삶을 다 살고 이 땅을 떠날 때 그와의 마지막 만남은 대개 장례식장과 무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의 임종을 지켰던 몇 사람 외에는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혹은 무덤에서 그와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은 마지막과 잘 어울리는 은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인 줄 알고 찾아간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마지막인 동시에 또 다른 출발이 주어진 부활의 현장입니다. 예수께서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그가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죽었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보다 더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그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의 무덤에 갑니다. 주님의 마지막을 연장하고 싶었던 여인입니다. 그저 주님과 마지막을 한 번 더 보내고 싶어서 그 이른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주의 무덤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무덤 앞에서 그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흰 옷을 입은 천사, 그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이 얼마나 희었는지 눈같이 희다라고 말합니다. 그 천사로부터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혼자였다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만한 일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 여인 둘은 천사들의 말을 수행하러 무덤을 떠납니다. 떠나자마자, 무덤을 떠나서 달려가자마자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두 여인이 맞은 부활의 새벽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여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죽음 직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개 십자가형으로 죽은 시신들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지만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죽였고, 그래서 그들의 시신 처리는 그냥 큰 구덩이에 던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구덩이에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던져지는 게 수순이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는 그의 청을 들어주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마련한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안치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죽은 예수를 극진히 모시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자신이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말했으니 무덤을 지켜라. 혹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 놓고는 그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더 골치 아프지 않겠느냐 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무덤을 지키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는 그 청을 들어줍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 62절과 63절에 있습니다. 주보 안에 실어놓았습니다. 세 번역으로 실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살아난다고 했으니 조치를 취하자는 겁니다. 제자들이 훔쳐갈 수도 있으니 조치를 취하자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또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 중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을 기억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기 전에는 모두들 까맣게 이 말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요청대로 빌라도는 경비병을 세우도록 허락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그렇게 예수의 시신이 도둑 맞을까 봐 지키는 경비 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죽은 첫날도 둘째 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청년 예수 사건은 그냥 한낱 해프닝처럼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번개 같고 희디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모습이 번개 같았다. 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눈부신 번개 외에는 달리 비유할 것이 없는 아주 충격적인 밝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현장, 번개 같은 모습을 한 천사, 흰 옷을 입은 천사, 그의 등장과 열려진 무덤,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먼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그저 명령에 의해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입니다. 그들은 큰 지진이 나고 흰옷 입은 천사와 굴려진 돌, 그 돌 위에 앉은 천사를 보고 벌벌 떱니다.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떨고 있는 한 부류는 바로 예수의 시신을 보러 온 그 여인들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무덤에 온 여인들입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시신을 보러 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본 겁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나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온 여인들이나 둘 다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두 양편 다 부활의 첫 장소, 부활의 증거가 되는 장소의 증인이지만 경비병들을 증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진술을 할 수는 있겠지만 부활의 증인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 여인은 빈 무덤과 천사,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본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은 매우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법정에서도 여인들의 증인은 증거로 채택이 되질 않았습니다.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질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도 그랬고 그리스 로마 사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인을 하찮게 대하던 시대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보통의 생각을 뒤엎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예수의 시신을 보러 간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니까 떡을 얻으러 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좋은 것을 얻으러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받으러 간 사람도 아닙니다. 위로를 받으러 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예수를 사랑해서 간 여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지도 않았고 무엇을 취하려 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은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부활 사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거 아십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우발성이라고 말합니다. 기획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의 첫 장소, 이 부활의 증인, 빈무덤의 증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환호와 기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부활의 장소에서 느낀 것은 무서움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흰 옷 입은 천사의 말이 이를 말해줍니다. 천사의 첫 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많은 말을 하는데, 여러 마디 말을 하는데 그 말 안에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사의 말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 주보 안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수께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을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네 부분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빈무덤과 천사를 본 여인들은 지금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번개 외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눈부신 모습을 한 천사의 모습,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희대인 옷을 입은 천사, 굴려진 돌,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한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내가 지금 무서워하는 그 대상이, 난 너가 무서운데 그 무서운 너가 나한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안심시키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무섭겠지만, 네가 지금 무서워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가 처음 느낀 감정은 무서움이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 생경한 경험 앞에서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사건이 그 전에 만나지 않았던 고통인 경우도 있고 곤란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도무지. 그래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당황스럽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일단 두려워는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사건으로 옵니다. 그때 그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를 직접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냥 헐렁하게 그저 내 위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조금 무거우면 안 해버리고 그저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시점이 옵니다.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운 시점, 두렵고 떨림의 시점을 만납니다. 또 다른 출발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또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천사의 두 번째 말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을 내가 안다입니다. 이 말은 지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뭐 하러 왔는지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입니다. 아직은 부활의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의 시신밖에 찾을 줄 모릅니다. 그게 정확하다, 잘했다, 틀렸다를 넘어서 맞다, 틀리다를 떠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지점에 와 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뭘 추구하는지 다 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원하는 거가 아닌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추구하기도 죄송스러운 거, 그것조차 아십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매우 순수한 의도로 주를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얻으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이득을 보러 온 것도 아닙니다. 혹시 살아나셨을지도 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죽은 예수의 시신 한 번 더 보러 온 겁니다. 단지 주님과의 마지막을 한 번 더 연장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 십자가 현장에도 있었던 여인들, 그때도 자리를 뜨지 않고 주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의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여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들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간 것도 아니고 기대하고자 간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를 사랑해서 간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그런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천사의 세 번째 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웠던 자리를 보라. 살아나셨음을 얘기하고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고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언제나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먼저 말 뱉어버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약속을 알면 주님께 할 말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천사도 주님께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주면서 이 자리를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네가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반드시 시간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며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이어 천사의 네 번째 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배울 것이라고 전해라. 빈 무덤을 확인한 후 여인들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말에 순종하여 그 일을 수행하러 떠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 나온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떠난 그 여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 여인들의 모습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여자들은 무서웠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만나고 위로를 받고 확인을 하고 명령을 들은 이후에 그 여인들의 모습은 두려움과 큰 기쁨, 기쁨이란 감정이 새롭게 나옵니다. 여인들이 이제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쁨, 큰 기쁨에 휩싸입니다. 다른 번역본, 새 번역은 이 부분을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로 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무서우면서도 큰 기쁨에 넘쳐서라고 번역합니다. 그렇게 달려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길에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본 빈 무덤은 부활의 흔적입니다. 아직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흔적을 본 것과 부활의 주님을 본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빈 무덤, 부활의 흔적만 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언가 있기는 있는데, 뭔가 기독교에 뭔가 있는데, 예수님께 뭔가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는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부활의 흔적만 볼 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기만 했을 때는 부활의 흔적만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인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발을 떼었을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사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할 때, 순종을 시작할 때 그 앞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직 빈 무덤 얘기를 못 들으신 건 아닙니까? 빈 무덤은 보았는데 여전히 부활의 흔적에만 만족할 뿐 부활의 주님께는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부활의 흔적을 보셨다면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여인들의 그 새벽을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해가 동이 트자마자 이 여인들은 미리 약속했을 겁니다. 우리 이른 새벽 예수님께 가자. 이른 새벽 약속 장소에서 만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여인들이 예수의 시신에 바르기에 향품을 준비하여 들고 갔다고 전합니다. 가면서 여인들은 우리를 위해 누가 그 돌을 굴려줄까 하는 대화도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무덤을 향합니다. 사실 사흘째 되는 날이면 그쪽 지역으로 볼 때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너무나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부패가 시작됐을 텐데, 그리고 시신을 보러 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일 텐데, 하지만 이 여인들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의 입구의 돌을 어떻게 하나 싶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무작정 그리운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 앞에 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새벽, 여인들의 경험 속에, 그 경험의 여정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좋아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신앙 여정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죽습니다. 내 삶의 능력을 베푸긴커녕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신 겁니다. 난 예수를 믿는데 도저히 성품을 믿는데 능력으로 내게 오시지 않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분, 그래도 그분을 떠나지 못한 채 그분을 섬깁니다. 그 새벽 정성스레 향품을 준비하고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신을 뵈러 갔던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는데 살아나다니, 그 놀라운 일을 그 여인들이 경험하듯이 우리도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부활 신앙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 성경이 말하니, 교회가 선포하니 그냥 십자가를 집니다. 그 다음에 일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려운 일이 내 앞에 옵니다. 두렵고 떨리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주님을 만납니다.
확인시켜 주면서 그 흔적을 또 봅니다. 알 수 없지만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내 자아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존재는 변합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성경 안에 갇힌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두 여인이 되면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건. 주님을 내가 좀 잘 몰라도, 말씀을 아직은 잘 몰라도, 그래서 내가 잘 섬기는 것도 잘 못해도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그렇게 오십니다. 여러분, 무덤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은 두려움과 큰 기쁨이 공존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주를 찾는 순결한 마음, 그 마음으로 갔을 뿐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봄 부활의 계절입니다. 주의 부활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의 부활, 내 존재의 부활, 내 삶에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아픈 곳이 치유되고 부족했던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부활,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합시다. 그 이른 새벽 주를 위해 길을 떠났던 여인에게 나타나셨던 주께서 깨어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여인들이 만났던 부활의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덤에서 다시 시작하신 우리 주님, 주의 무덤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바로 우리가 그 여인들이고 싶습니다. 주의 부활이 오늘의 사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